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니까 대략 전체 국민의 28.5%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조금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답답함에서 해방될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어서 빨리 본래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 있으세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난다면 꼭 하고 싶은 일 어떤 거 있으신가요? 3월 달에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물었더니 압도적인 1위가 해외여행이더라고요. 어디는 못 나가니까 답답해서 해외여행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응답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기와 참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모습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일단 육체적인 자유가 제약되었겠죠. 자신들이 오랫동안 향유해왔던 이 문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마저도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동의 제한도 겪게 되고 이 몸의 자유가 여러 면에서 제약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신앙의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물론 아직 멀었지만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성경으로부터 조금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상황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는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벌어졌던 일이 오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과 여러 면에서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통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학개라는 성경 되게 짧습니다. 겨우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개라는 예언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집안 출신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1절에는 이사야를 가리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학개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1절을 보았지만 그런 집안 배경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보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학개라는 예언자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사람들의 일원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그것조차 알 길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학개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명절에 속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학개라는 사람이 명절날에 태어났음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돼요. 명절은 명절인데 어느 명절인지는 또 모릅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절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전의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1절에 보면 시간 표현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이름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통일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땅이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바벨론의 외교 정책과 페르시아의 외교 정책이 사뭇 달랐다는 점입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외교 정책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따르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화 되어야 했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일제 식민지 하에 있던 우리들을 일본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각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문화이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고레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각 민족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물리치고 이제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고레스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모든 민족의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탈취해왔던 각 나라의 신상이 있고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이걸 함께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본래 나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좋은 일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에스라 1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처럼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끌려갔다가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이 무리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는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주전 538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캄비세스는 이 페르시아의 영토를 더 확장시켜가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이집트까지 이르게 돼요. 엄청난 대제국이 되는 것이죠. 헌데 캄비세스가 이제 전쟁터에서 왕국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캄비세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새로운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때가 주전 522년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신의 제국 가운데 일어난 반역을 잠재우는 일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처단하는 것이죠. 그 일이 2년 동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20년이 되었습니다. 그 520년의 시점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폭동이 잠재워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 상태, 바로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날짜로 말씀드리면 주전 520년 8월 29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지금 538년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는데, 그리고 1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주전 520년에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학개라는 예언자는 활동한 기간이 또 되게 짧습니다. 뭐 1년, 2년, 3년, 4년, 길게는 수십 년씩 활동하는 그런 예언자들과 비교하면 학개가 활동한 기간은 너무 짧아요. 주전 520년 8월 2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활동을 합니다. 겨우 몇 달 되지는 않습니다. 3개월 반밖에 활동하지 않았어요. 되게 짧은 기간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학개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길게 오래 사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불꽃같이 사그라드는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로 18년 만에 학개라는 인물을 통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 재건을 왜 멈췄느냐라는 책망과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주전 538년이에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 2년 걸립니다. 주전 536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사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처음 건축했던 것은 솔로몬 임금이었죠. 솔로몬 임금이 지을 때는 모든 제반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 또 재정, 그리고 모든 인부들까지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건축은 참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진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외교적으로도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까 건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스스로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땅 문제, 이 땅의 소유권 문제가 꽤 복잡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본래 예루살렘에 여기저기에 땅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놀고 있는 땅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럼 이건 내 거, 가서 이제 찜한 거예요. 그 침 발라가지고 이건 내 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잘 살아왔는데 70년 뒤에 느닷없이 여기는 원래 내 땅이요 하고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면 후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본래 주인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주인이 없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관리했던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인지, 뭐 이와 같은 소유권 분쟁이 붙은 겁니다. 아무튼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존 자체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24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오늘 본문 학개 1장 1절에 나오는 시기와 일치가 되죠. 그 중단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6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도시에서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짓다가 멈춰버린 그런 건물들이 있지요. 철골 구조물만 올라갔다가 멈춰버리고 녹이 슬어 있는 그런 건물들,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까? 어때요? 아주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흉물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뭐 몇 달만 그렇게 방치해도 건물이 그냥 더럽혀지고 볼품이 없어지는데 16년 동안 방치했다? 어떨까요? 이건 뭐 완전히 쓰레기통이죠. 완전히 볼품없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나 험악한 꼴로 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버리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16년 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당시의 리더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왜 성전을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방치해 놨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돈도 없다, 재정도 없다, 그리고 제반 대회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미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봐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벼락같이 떨어집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 말씀이죠.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뼈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난 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방치해 놓고 각자 다 자기들 이속만 챙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먹고 살기 위한 방법만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거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뭔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성전을 방치해 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집을 짓기만 서둘렀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자녀 입시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내 사업에다가 빚을 내 가지고 몽땅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투자한 만큼 거두어 들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냥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서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투정만 부리고 되는 일이 없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그런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말씀 보면 사람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린 돈도 없고 지금 우리 숫자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이 대외적인 여건도 쉽지가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뭐냐? 사람들의 논리와 완전 정반대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대죠. 사람들은 우리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사람의 논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내 형편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춰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자녀들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입시가 중요하다, 너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입시에 바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입시가 중요하니까 학원에 가고 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에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돈도 많이 투자도 해야 된다, 돌봐야 될 게 너무나 많다, 신경을 쓸 게 많다, 그러니까 예배 빠져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겠다, 신앙생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가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업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을 타협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문제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게 되면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되며 자녀의 입시가 무슨 핑계거리가 되며 사업이 지금 무슨 핑계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이제는 회복이 되면 나의 신앙도 회복될 것이다, 입시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좋아질 것이다,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코로나 끝나도 예배 회복은 없는 거예요. 질병과 함께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치유가 된다고 한들 예배 회복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지금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가정이 좋아진다 한들 예배 회복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입시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이때 예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냐? 꿈 깨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지금 무언가가 잘 되고 나면 내 신앙을 잡겠다, 회복이 되면 신앙을 붙들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신앙을 먼저 붙잡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먼저 붙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작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코로나 이후에 진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이걸 붙잡지 못하면 코로나가 끝나든지 끝나지 않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세미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내용이었어요. 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었냐면,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덮은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 장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청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여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전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못하는 겁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통계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 이 통계 자료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 자료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세미나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모태 신앙이랍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평균 2.8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 되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가족 중심의 종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복음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누구에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과거나 현재나 부동의 1위는 엄마예요. 언제나 엄마가 1등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2등이 누구였냐?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교사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2등이 바뀌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빠예요. 이제 아빠가 2등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아빠가 3등이었습니다. 아빠가 좀 찬밥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부모의 영향이 더 커졌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부모님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신다? 자녀들도 현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절대로 빠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 그럼 자녀들도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현장 예배이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그냥 소홀하게 여긴다?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사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의 부모로 만들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더욱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대학에 가면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거나 없다라는 비율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둘 중에 한 명은 대학에 가더라도 청년부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관심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닐 의향이 아예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면 60%만 교회 다니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아주 무거운 숙제예요. 혹시 이 통계 자료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운 받으십시오. 한 100페이지 분량 됩니다.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받을 만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 다 맞고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성전을 봉헌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무관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무관심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든지 그저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서 내 사업장에 빚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려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당장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낫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려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기도가 멈춰버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커 보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이 더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가는 게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암덩어리가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산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자녀들의 대학의 입시의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백신 다 주사 맞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산업의 현장이,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이, 우리의 질병이, 이 모든 문제가 온전히 질서 지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 재건을 멈추고 16년의 시간을 보낸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상황을 핑계 대면서 성전 건축을 멈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역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사업이 중요해서, 자녀 입시가 너무 심각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